안녕하세요. 오경스님입니다. 오늘은 원각경 제10장 보각보살장 교재로 138페이지 맨 마지막 줄부터 하겠습니다. 선남자야, 저 선지식에 증득한 바 묘한 법은 응당 4가지 병을 여여야 하느니라. 저 선지식에 증득한 바 묘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각, 청정한 원각 자성이겠죠. 그 원각 자성은 응당 4가지 병을 여여야 한다. 작지인멸이라고 하는 4가지 이 수행자들이 가질 수 있는 병에 대해서 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4가지는 수행하는 4가지 형태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것이 왜 병이라고 했냐 하면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 이 4가지 이 병을 설명하고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운하 사병인가, 무엇이 이 4가지 병인가? 첫 번째는 작병이니, 작자는 지을 작자입니다. 뭐뭐를 한다는 뜻이에요. 작병이니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말을 하되 내가 본심에서 가지가지 행을 지어서 원각을 구하고자 한다라고 말한다면 저 원각의 자성은 지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에서 병이라고 이름한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하는 겁니다. 지을 작자는 무엇을 하는 건데요.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뭐 선행을 하고 보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왜 병이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원각 자성은 어떤 행위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진리는, 궁극의 진리는 어떤 행위를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궁극의 진리는 원래 있는 거죠. 우리가 행위를 하든 안 하든, 그죠? 사실이 있다면,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행위를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본래 진리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서울의 남산이 본래 있는 것이고 내가 그 남산을 알든 모르든 내가 그 남산에 올라가서 확인을 하든 안 하든과 상관없이 그 어떤 행위에 의해서 남산이라는 게 생긴 게 아니죠. 본래 있는 거예요. 진리는 본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서 원각자성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 어떤 수행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궁극적 진리는 원각자성이라는 건 본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행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하면 이것은 이제 짓는다고 하는 것은 뭐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뒤에는 이제 작과 상대되는 개념이 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작은 짓는 거고 지는 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하는 거고 지는 하지 않는 거예요.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선행은 해야 되는 거죠. 악행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계율에 2가지 계율이 있어요. 작지계가 있고 지지계가 있어요. 지계에는 계를 지키는 데는 함으로써 계를 지키는 게 있고 하지 않음으로써 계를 지키는 것이 있어요. 보시를 한다든가 선행을 하는 것은 해야지 계를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살생이라든가 도둑질이라든가 뭐 거짓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아야 지키는 거죠. 몸을 하지 않는 것이 수행인 경우가 있고 몸을 해야 수행인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제 그런데
궁극의 입장에서 보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해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을 하든 안 하든과 진리라는 것은 그거 상관에 본래 있는 거예요. 그런 수행과 관계없이 본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짓는다고 하면 짓는 자가 있게 돼요. 그죠? 짓는 자가 있게 된다고. 짓는 자가 있으면 도를 성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앞에 이 장은 제 9장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9장에 보면 어떤 경문이 있냐면 9장 136페이지에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섬남자 말세 중생이 이 네 가지 상을 요달하지 못하면 열애의 견해와 열애의가 하는 수행을 자기의 수행을 삼아도 끝내 도를 성취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말하자면 네 가지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네 가지 상을 요달해서 이 네 가지 상을 제멸하지 못하면 열애의 견해를 내가 갖는다 해도 열애가 했던 수행을 내가 한다 해도 도는 성취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왜 성취했어요? 아상이 있으면 궁극에 아무리 미세한 것이라도 아상이 있으면 하는 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금강경에 보면 무주상보시 이런 말이에요. 보시가 아무리 수승한 행위이지만 하는 자와 그것을 하여지는 것이 있으면 바른 보시가 아니고 그것은 끝내는 도를 성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여기에서도 지으면 어떤 행위를 하면 하는 자가 있으면 있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도를 성취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자가 있고 함이 있으면 그것은 도를 성취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시를 해도 보시하는 자가 있고 보시했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게 자꾸 보시를 하면 뭐가 증장돼요? 아상이 증장돼요. 자꾸 아상이 커지는 거야. 그죠? 우리가 선행을 하는 사람이 보면 자꾸 자기를 자꾸 내세우게 돼요.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알아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또 자꾸 보답을 바라게 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자꾸 아상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보시라고 하는 자기 행위를 보시를 해야 되는데 하는 자가 있게 되고 그 하는 자가 있어서 함이라고 하는 했다는 생각이 있게 되면 그것이 병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궁극의 원각 자성을 성취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이 원각 자성이라는 것은 본래 어떤 행위를 해서는 결과물이 아니고 그 본래 있는 거죠. 본래 진리는 본래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진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죠? 부처님은 진리를 발견한 거지. 못 보던 걸 본 것이지. 진리는 보든 안 보든 본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을 통해서 진리가 생성된 게 아니에요. 그죠? 부처님이 깨달아서 진리를 부처님 만든 게 아니라고요. 본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어서 얻어지는 것이 수행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진리는 본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짓는 자가 있어서도 안 돼요. 진리 입장에서 보면 원각 자성에 있으면 작자가 있어서도 안 되고 작자가 없기 때문에 작이라고 하는 지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그것이 원각 자성을 성취하는데 방해가 되는 병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임병이니 임병 맡길 임자입니다. 두 번째는 임병이니 만약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말을 하되 우리들이 지금 생사를 끊지도 않고 열반을 구하지도 않아서 열반과 생사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키지도 소멸하지도 아니하고 저 일체를 맡겨서 제법의 본성에
따라서 원각을 구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저 원각 자성은 맡겨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맡기는 것을 병이라고 이름한다. 그러면 짓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느냐? 맡기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작의 반대말은 지고요. 작지. 작은 하는 거고요. 지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지 않는 것도 하는 거예요. 그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도 인위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죠? 그것도 하는 거야. 하지 않는 걸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작지의 반대 개념이 이님이에요.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 하고 하지 않는 어떤 의욕적인 의지를 발휘하지 않는 것. 그냥 인연에 맡기는 것. 이것을 이제 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임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알게 조금 그런데 작과 지의 상대 개념이에요. 작의 상대 개념이 지고요. 이 작지의 상대 개념이 임이에요. 임. 그러니까 임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를 끊지도 않고 열반을 구하지도 않고, 이게 이제 열반을 생사를 끊고 열반을 구하는 것은 작이겠죠. 그죠? 그런 걸 하지도 아니하고 생사와 열반에 어떠한 생각도 일으키거나 생각을 멸하지 아니하고 저 일체를 맡겨서 법성을 따라서 원각을 구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저 원각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맡겨서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것도 어떤 맡기는 것도 자기나 임이나 지나 모든 것이 다 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어떤 행위라고 하는 게 있으면 행위하는 자가, 우리 중생들이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에는 나라고 하는 주체 개념이 있어요. 어떤 행위라면 행위의 주체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이 다 상정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하는데 이러한 무아의 관점에서 이것을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아를 어느 정도 이렇게 무아의 관점이 좀 들어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온전히 들어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를 맡기는 거예요. 일체를 맡겨서 그냥 인연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법성을 따라서 원각을 구하고자 한다면 저 원각 자성은 맡겨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맡겨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놔둔다고 원각 자성이 성취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뭘 하지도 말고 뭘 안 하지도 말고 맡기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되 한 바 없이 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작지 어떤 수행의 어떤 뭘 선행은 해야 되죠. 보시는 해야 돼요. 하지만 하는 자가 없고 함이라는 생각이 없이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무주상보시라고 이제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자도 그걸 행위를 당하는 자도 이것이 모두 공하다고 하는 입장에서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함도 없어야 돼. 하는 자도 없지만 함도 없어야 돼. 자기라는 함, 지라는 함, 임이라는 것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이 없이 하라는 그런 그 함이 있으면, 하는 자가 있으면 그게 병이다. 그래 갖고는 원각자성에 도달할, 성취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라고 하는 병인데,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말을 하되 내가 지금 자심에서 영원히 이 모든 생각을 쉬어서 일체의 성품이 적연해서 평등함을 얻어서 원각을 구하고자 한다라고 말한다면 저 원각 자성은 그쳐서 개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그치는 것이 병이 된다고 말을 한다. 그러니까
번뇌를 쉰다고 원각자성이 개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각자성은 쉬면 쉬는 자가 있잖아요. 그죠? 쉬는 자가 있으면 원각자성은 무아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무아라고 하는 입장의 불교에서 말하는 이 무아를 성취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언어 체계라든가 사유 체계가 모두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사실 이게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그 난해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치는 것에 의해서 원각자성에 개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각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치되 그친 바가 없어야 되고 그치는 자가 없어야 돼. 그죠? 뭐를 번뇌를 소멸하되, 그죠? 생각을 번뇌를 그치고 욕심을 일으키지 않고 집착을 하지 않는 자가, 우리는 그것도 하는 거예요. 그죠? 지도 하는 거라고 그랬죠? 욕심이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죠? 집착이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죠? 번뇌와 망상이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일어나고요. 번뇌가 일어나고요. 집착이 일어나고 망상이 일어나요. 인위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죠? 번뇌를 정신을 바짝 차려서 번뇌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걸 알아차려서 번뇌가 일어나는 걸 알아차려서 번뇌를 없애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번뇌를 그치는 자기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네. 지라고 하는 것은 그친다고 하는 것도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하되 하는 자도 없고 한 바가 없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야지 되지. 우리가 선정을 닦는 사람을 보면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 중에 선정을 닦는 사람이 참선을 하는 사람이 가장 아상이 강해요.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선정을 닦는 거는 무아를 증득하는데 무아가 아니고 아상이 더 커지는 쪽으로 바뀌어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놓치면 선정을 딴 참선을 하는 사람이 가장 아상이 강해요. 수행하는 것 중에 우리가 뭐 보시를 해도 남한테 막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굉장히 그 사람은 아상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도 누가 알아주지 않고 그러면 굉장히 속으로는 불편해요. 그죠? 근데 참 이게 아상을 없앤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치는 것도 이 지가 이제 저 앞에 보면 뭐 사마타라고 해죠. 그칠 진짜 사마타라고 하는데 선정이기도 하고 또 악행을 하지 않는 거기도 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도 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 그친다고 해도 그치는 것에 의해서 그 아상이 근본적으로 아상이 생긴다는 걸 알고 이걸 잘 깨어있는 의식으로 아상이 없다는 무아의 관점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게 지 자체가 병이 되는 거야. 그죠? 병이라는 건 뭐예요? 궁극의 진리에 가는데 방해꾼이 된다는 거예요. 방해꾼이. 그것이 이 지라고 하는 병이고요. 마지막으로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말을 하되 내가 지금 영원히 일체 번뇌를 끊어서 심신도 필경에는 다 공에서 있는 것이 아니거늘 하물며 육군과 육진의 허망한 경계임이랴. 일체를 영원히 정멸해서 원각을 구하고자 한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저 원각 자성은 정멸의 상이 아닌 연고로 그것을 설해서 병이라고 한다. 이건 멸병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정멸이라고 하는 것도 저 앞에서 보면 굉장히 그 심오한 수행의 방법론인데요. 이 정멸도 보면 일체 번뇌를 끊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필경에는 공에서 없거늘
육근과 육지는 뭐야? 육근은 나고요. 육지는 세계예요. 나와 세계라고 하는 이 험한 경계가 필경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 앞에 펼치는 나와 이 세계, 이것은 필경 정멸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정멸한다고 해서 일체가 정멸해서 원각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정멸하고 원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원각은 뭘까요? 정멸은 무엇을 묘사하는 말일까요? 정멸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건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나와 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나와 세계를 뭐라고 하죠? 유의법이라고 해요. 유의법. 유의법. 우리가 업에서 만드는 조작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만든 것. 그것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정멸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정멸하다고 해서 유의법이 없다고 해서 이 정멸이 그대로 원각인 것은 아니에요. 그죠? 정멸을 통해서 원각으로 가야 되는 거지. 말하면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유의법을 묘사하는 언어예요. 우리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이 달이 아니에요. 그죠? 손가락이 달이 아니에요. 정멸이라는 건 손가락이고요. 달은 원각이에요. 그러니까 정멸이 곧 달이 아니에요. 정멸을 통해서 달을 보는 것이지 일체 유의법이 정멸한 것을 통해서 공한 것을 통해서 달을 보는 게 그 정멸 자체가 여기서 뭐래? 원각 자성은 정멸상이 아닌 연고로 정멸상이 아닌 이 원각 자성을 뭐 열반 또는 진여라고 하는 것인데 진여의 사덕, 열반의 사덕이면 상락아정 이런 말이 있어요. 정멸의 반대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 좀 많이 설명해야 되지만 하여튼 원각 자성은 정멸상이 아니에요. 정멸로 가리키기는 정멸이라는 걸 통해서 손가락을 통해서 열반을 가리키긴 하지만 정멸 자체가 열반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멸하면 일체법이 정멸하다 하면 이건 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정말 정멸하다면 일체법이 정멸하는 말이 없어요. 그죠? 일체법이 없는데 없는 게 없다 어떻게 말해?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도 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대상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의해서는 원각 자성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멸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이 네 가지 작지인멸이라고 한 네 가지의 그 수행 방법론이에요. 수행하는 네 가지 방식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선행을 하고 보시를 하는 것이 작이고 악행을 하지 않고 뭐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살생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지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뭘 하는 것 보시를 하고 뭐 참선을 하고 뭐 하는 거죠. 이건 하는 거예요. 또는 하지 않는 지라고 해서 모든 계율 그러니까 대부분 계율이 이제 지계가 많아요. 근데 작게도 계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러면 보시를 하지 않는 것은 계를 어기는 거예요. 불교는 불자가 해야 될 일을 그냥 부처님이 뭐 살생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도둑질 하지 말라 하면 그 계만 지키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계는 지켰지, 지지계.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 될 건 안 했지만 해야 될 게 있어요. 보시를 하거나 뭐 포교를 하거나 중생을 교화하거나 뭘 해야 돼요. 그죠? 해야 될 걸 안 하는 것은 이것도 계를 어기는 거예요. 이게 큰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작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지라고 하는 수행 방법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평상심이 도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또
인위적인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인연을 따르는 것도 이것도 수행이에요. 그죠? 인연을 따르는 것. 그 다음에 또 모든 것을 정멸의 관점에서 보고 세상을 그 자유롭게 또 평등하게 보고 사는 것도 이것도 수행 방법론인데, 이런 행위 이게 네 가지 작지인멸이라고 하는 수행의 네 가지 방법론인데요. 이것은 하면 수행을 하는 방법이잖아요. 하면 하는 자가 있게 되고 함이 있게 돼요. 그렇지만 일은 하는 자가 있게 되고 함이 있게 되면 이것은 궁극적 진리에 보면 위배되는 거예요. 그죠? 원각 자성의 입장에서 보면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자도 없고 함도 없이 해야 작지인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되 하는 자가 있거나 함이 있게 되면, 작지인멸이라는 것이 있게 되면 그것은 원각 자성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그를 병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이 네 가지 병을 여위는 자는 청정을 곧 알 것이니, 이 네 가지 병을 여위는 자, 그러니까 작지인멸을 하되 이게 병이 아니고 무아의 관점에서 하면, 그죠? 무아의 입장에서 하면 이게 이제 병을 없애고, 작지인멸이라고 하는 네 가지 병을 없애고 작지인멸을 하는 거예요. 병이 아니고 말하자면 원각장에 수승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병을 여위면 곧 청정, 원각 자성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청정이라는 것은 원각 자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니, 이와 같은 관을 짓는 자는 정관이라고, 바른 말하는 관법, 관이라고 하는 건 원각 자성을 성취하는 방법을 이제 선정을 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입장에서 선정을 닦는 것, 이것을 바른 선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관을 닦는 자가를 바른 관법이라고 이름하며, 다르게 관하는 자는 삿된 관이라고 이름한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철저하게 무아의 관점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저 앞에서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9장에 보면 다시 볼까요? 말세 중생이 이 네 가지, 무아라고 하는 네 가지 아상, 인상, 중세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사상을 요달해서 이 사상을 제거하지 못하고 열애의 견해나 열애의 수행을 가지고 자기의 견해를 삼고 자기의 수행을, 자기가 그 수행을 해도 열애가 얻었던 그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고 하는 궁극의 진리의, 궁극의 도를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도, 그러니까 무아의 이치를, 무아의 관점에서 항상 불교 수행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문을 보겠습니다. 선남자야, 말세 중생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응당 목숨이 다하도록 선우를 공양하며 선지식을 받들어 모셔서, 이렇게 선우, 선지식 이렇게 이제 번갈아가면서 썼는데요. 선우, 착한 벗이에요. 우리는 스승이라고 하면 막 높이 어디에 뭐 나하고 다른 막 경지에 있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스승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대로 선우예요. 나보다 조금이라도 바른 견해를 갖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청정하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선지식이고 선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선지식하면 굉장히 스승 같은 의미가, 선우하면 벗이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동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우를 공양하고 선지식을 받들어 모셔서 저 선지식이 가까이 와서 친근하면 응당 교만을 끊고, 이제 선지식이, 우리 중생들은 그런 말이 있어요. 가까이 가면, 말하자면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도를 넘고, 멀리 하면 또 원한을 품어요. 너무 또 가까이 하면, 이렇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예의와 범주를, 매너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중생들은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돼. 도를 넘는다고요. 또 멀리 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 다시 멀리 하면 원한을 품고, 또 화를 내고 원한을 품어요. 그래서 가까이 해도, 선지식이 나한테 가까이 해도 교만을 응당 끊어야 되고, 선지식이 나하고 멀리 해도 뭘 하지만 해요? 화를 내거나 원한을 끊어서 역순 경계를 나타내며, 세상을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경계를 순경계라고 그래요. 내가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건강하고 화도 안 나고, 이렇게 뭐 날씨도 따뜻하고 날씨도 이렇게 선울하고 그래서 좋을 때가 있죠. 이걸 순경계라고 하고요. 내가 수행을 할 때 방해가 돼. 누가 나를 막 업신여기고 막 화를 내게 하고, 또 막 날씨도 더워서 짜증이 나고, 막 하여튼 이런 경계, 또 몸도 막 아파서 막 도저히 이렇게 그런 경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그런 경계가 끊임없이 항상 순경계만 있나요? 세상은 내가 원하는 상태가 항상 세상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죠? 항상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그런 상황도 있고 아닌 상황도 있고, 별의별 상황이 많아요. 그죠? 이 상황 속에서 누구든지 그 상황 속에 있어요. 그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상황, 좋지 않은 상황, 내가 몸이 건강할 때, 건강하지 않을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막 더워서 막 짜증 날 때도 있고, 막 추워서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막 추위에 발발 떨 때도 있고, 또 봄날 같이 화창해서 또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어요. 역순 경계를 혈암에 다 허공과 같이 여겨야 돼. 허공과 같이. 그러니까 다 그걸 평등하게 해야 돼. 그죠? 아무리 나쁜 상황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좋은 상황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어떤 순경계에서만 수행을 하고, 역경계에서 수행이 흔들리면 그건 수행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경계든 나쁜 경계든, 특히 나쁜 경계일수록 그것을 참아내고 그걸 뚫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가 수행을 아주 빈틈없이 이어나가는 힘이 있어야, 이래야 이게 수행의 힘을 받는 거지. 순경계에서만 모든 상태가 좋고, 몸 상태도 좋고 뭐 날씨도 좋고 이랬을 때만 수행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뭔가 이 제대로 된 수행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역경계나 순경계가 나타나면 그것을 다 허공과 같이 여기다. 평등하게 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평등하게 생각을 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필경에는 평등해서 모든 중생과 더불어 동체여서 한 몸이어서 다르지 않음을 요지해야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죠.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지도 않은데 무슨 내 몸이 있겠어요.
이 몸이라고 하는 지수화풍이 4대가 임시로 모여져 있는 거일 뿐이에요. 그것은 내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의 몸과 내 몸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지수화풍이라는 입장에서 똑같은 건데 우리는 이게 나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내 몸이다라고 하는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몸한테는 끔찍이 아끼고 다른 사람이 아플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 필경에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필경은 평등엔 다 모든 중생과 더불어 한 몸이래요. 한 몸이어서 다르지 않음을 요지해야 돼. 이게 이제 무아죠. 무아. 이게 무아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체 대비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나와 남이 이게 전체가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게 전체가 이어져서 연기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을 요지해야 하나니 이와 같이 수행해야 바야흐로 원각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의미의 무아를 설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있지 않은데 내 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몸이 있다고 그러고 내 몸에는 끔찍하게 아끼고 다른 사람의 몸은 다른 사람의 아플 때는 전혀 말하면 뭐가 없어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남이 고통스러워하거나 남이 힘들어하는 것은 나만 힘들지 않으면 돼. 나만 힘들지 않으면 돼.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그렇게 되면 세상은 평화가 올 수 없어요.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하나다. 한 몸이다. 동체라고 하는 자가 동체가 다른 말로 하면 무아예요. 그죠? 동체.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를 잡이라고 해요. 무아의 행위 뭐예요? 무아가 현실적으로 나오면 그게 잡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그래야 바야흐로 원각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선남자야, 말세 중생들이 도를 성취하지 못하는 까닭은 뭐냐면 무시 이래로 나다 남이다 라고 하는 분별과 그 분별에서 오는 증애심, 분별심이에요. 나다 남이 있으면 그 분별과 분별에서 오는 증애심에서 나온 일체 종자가 있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말세 중생이 도를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나다 남이라는 게 없는데 이 분별이 없는데 나가 있고 남이 있다는 이 분별과 그 분별에서 오는 나한테 좋은 것은 나한테 이로운 것은 좋은 거죠. 나한테 해로운 것은 나쁜 거예요. 그죠? 이런 이제 모든 세상을 이렇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 분별심에서 오는 모든 극에서 오는 이제 그것이 있게 되면 무아의 이치를 모르고 내가 있고 남이 있고 거기서 증애가 있게 되면 여기서 생기는 게 이제 업이에요. 이것을 일체 종자라고 해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나를 만든 거예요. 사실 말은 나를 만들고 이 내가 있게 됨으로써 일체 종자가 있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 관점에 있게 되면 절대로 우리가 뭘 성취할 수 없다고요? 이런 말세 중생이 도를 성취하지 못하는 건 이 종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종자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다 남이라고 하는 이 분별. 그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랄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것이 말한다고 말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현상이 있다고 현상케 하는 자나 행위가 있다고 행위하는 자가 있지 않다고 하는 그 실상을 범으로써 그 무명이 사라지면 업이 사라지고 업이 사라지면 식이 사라져요. 그냥 무명 업식이 사라지면 우리가 모든 생사윤회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일체 종자 때문에 우리 무아의 이치를 모르는 데서 업이 있고 이 업이 종자가 돼서 이것이 끊임없이 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있게 되면 우리가 끝내는
도를 성취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해탈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저 원수를 자기의 부모같이 관해서 마음에 둘이 없으면 모든 병이 사라질 것이다. 원수를 자기 부모같이 볼 수 있어서 마음에 둘이 없어요. 마음에 둘이 없어야 돼. 이게 일심이라고 하는, 우리가 불교에서 일심이란 말을 많이 써요. 오직 한결같이 마음을 쓰라고요. 우리는 한결같이 마음을 써야 돼. 내 일이나 남의 일이나 내 자식이나 남의 자식이나 내 일을 할 때는 엄청 정성스럽게 하면서 남의 일 할 때는 대충 해요. 그죠? 우리가 항상 한결같은 마음을 쓰라고요. 이게 일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둘이 없어야 돼. 이게 일심이에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이 공자님도 항상 이런 마음만 쓰면 이게 도를 닦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 남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이게 한결같이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볼 때 하고 남이 보지 않을 때 하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이 달라요. 그죠? 속에 있는 말하고 겉에 있는 말은, 그러니까 말은 번지를 하는데 속은 그렇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항상 이게 두 개야. 그죠? 이게 뭐야? 이게 정신분열증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쓰면 내 마음은 몰라. 내가 진짜 마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른다고.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이 항상 이렇게 두 가지를 쓰면 내 마음을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나를 속이는 거야. 자꾸. 내가 나를 속이게 되면 이제 내가 내 생각이 진짜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죠? 그래서 마음에 두 생각이 두 가지가 없으면 모든 병이 사라질 것이니 제법 가운데 자타와 증에도 또한 다시 이와 같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법 가운데서 나다 남이다, 또 거기서 나오는 증애심, 좋은 것 싫은 것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안 되는 것 우린 끊임없이 무의식적으로 이걸 분별해요. 이걸 분별하지 않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참 순수하다, 순박하다 그래요. 그죠? 계산하지 않고 속마음과 겉마음이 같은 것, 남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같은 것, 마음을 이렇게 써야 된다는, 이게 도 닦는 거예요. 마음이, 종교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우리의 마음이 또 좀 더 순진해지는 것, 순수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마음을 이렇게 복잡하게 자기가 써. 나중에 되면 이 마음이 그래서 이제 정신 착란증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쓰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선남자 말세 중생들이 원각을 구하고자 하면은 응당 발심을 해서 이와 같은 말을 하되,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온 허공의 일체 중생들을 내가 다 구경 원각에 들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서, 그렇지만 원각 가운데는 각을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저 아인 등의 아인 중생 수명 네 가지 사상의 일체상을 제멸케 하리라 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을 해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마음을 바라면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구절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